요한계시록 15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추수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곡식은 따로 주님과 같은 인자 같은 이가 낫으로 거두시고, 포도송이는 다른 천사, 물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천사의 낫을 통해서 거둬지는데, 포도송이는 포도즙 틀에 밟혀서 참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흩어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형벌받는 자, 탈락하는 자, 포도송이로 구별되는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에 이어서 연결이 됩니다만, 잠깐 그 내용이 이제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심판에 관한, 재앙에 관한 내용이 보여지는데, 2절부터는 갑자기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바, 심판이 끝나고 이기는 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매우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것인데, 그것을 미리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영계에서, 영으로 보는 거죠. 영의 눈으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다른 이적, 이상하고 다른 이적이에요. 근데 굉장히 커요. 왜 크냐면 마지막 재앙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는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5장 1절에만 기록이 되고 16장부터 그 내용이 쭉 이제 자세하게 펼쳐지는데,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15장 2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할렐루야 부르는 장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르는 장면이 오늘 이 4절, 계시록 15장 4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이라. 재앙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곱 천사가 갖고 있는 일곱 재앙,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 8장 13절인가요? 우리가 거기서 살펴보았습니다. 화가 셋이 있다. 화가 셋이 있는데, 이 첫째 화가 지나가는 장면이 계시록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화는 전 3년 반 재난이죠. 그 다음에 둘째 화가 지나가는 게 계시록 1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화는 아시다시피 후 3년 반 재난입니다. 그것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14장에서는 이미 모든 게 끝나서 추수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재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재앙이 오늘 15장 1절에만 이렇게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16장, 17장까지가 이게 다 재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계시입니다. 특히 16장은 이 세 번째 화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이 되는, 종결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증거받습니다. 2절 말씀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기는 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의 표현이 또 좀 우리말 번역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쉽고 또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가가 아니라 위입니다.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다 가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모습인가 참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원문은 바다 위에,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기는 자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 하는 것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표현이 또 우리말 번역이 어눌한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되어 있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나 이기고 있는 자들이, 이긴 자들이, 이미 이제 심판이 끝났죠. 그 짐승의 수를 벗어나서 이긴 자들이, 이긴 겁니다. 이긴 상태입니다. 심판이 끝났어요. 이 상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끝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린 양 혼인잔치 만찬장입니다. 이게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와 똑같은 장면이 19장에 가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 상황과 똑같은 장면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보여지는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새 노래이고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에,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가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계시록 5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둘레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검은 고와 금대접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9절에 보면,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새 노래가 장차 성도들이 부를 노래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계시록 19장 6절 이하, 6절부터 8절에 불러지는 할렐루야 찬송, 그거의 모형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5장 9절에서. 그런데 그 찬송이 우리가 14장을 공부할 때, 계시록 14장을 배울 때 그 14만 4천,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인이 부르는 새 노래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24장로, 네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배우고 있죠.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반주를 했을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기는 자들이 나타난 다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검은고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인계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15장 지금 2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받았구나. 인계인수가 된 거죠. 네 생물과 24장로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들, 곧 이기는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성도들이 다 얻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통치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면류관도 벗어서 인계인수하는 장면을 앞서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검은고까지 이제 이기는 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송 많이 부르죠. 할렐루야라는 가사가 들어간 찬송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 속에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할렐루야가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찬송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불러야 되는 예수님의 유일한 찬송인 것을 안다면 함부로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지 못할 겁니다.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성도들 간의 인사말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전화로도 또는 문자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예배 때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할렐루야를 말하고 그걸 화답하는 인사말로 그렇게 사용하는 걸 우리 쉽게 목도하고 있고 접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그렇게 인사법으로 알고 어색하지 않게 잘 적응해온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인사말 정도로 알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너희들아, 이기는 자들아,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통치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라. 그걸 받아가지고요, 성도들이 참 크고 놀라운 일이 완성이 됐다, 통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뜻이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아,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라. 좀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아, 여호와를 높이고 칭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원문은. 그런데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함께 이제 찬송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내가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리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 말씀의 그림자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시편 22편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 옮겨놓고서 예수님이 약 천명하시는 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
이 2절의 말씀을 더 보충하겠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뭘까요? 불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 돼 있는 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였겠죠. 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어. 불바다라는 겁니다. 불바다. 그 바다, 곧 어떤 바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 자들이죠. 염소로 분리된 자들, 실족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던져지는 형벌의 감옥,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불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루어진 장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밑에는 탈락한 자들이 있어요. 유리바다 밑에. 그 위에 서서 투명한 유리로 그 지옥이 보여요. 그 위에서 이기는 자들, 양으로 분리된 자들, 그들은 그 위에 서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 석상에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굉장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사실은. 그때 가서야 이제 실감하겠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적 은혜를 참 아주 밀도 높은 이 영적 감동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모세의 노래가 언제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모세가 목도하고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애굽 병사들의 그 추격을 따돌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애굽에서 보면 건너 육지죠. 그걸로 이동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걸 목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홍해를 건너서 건져주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게 크고 놀라우시다. 오늘 말씀이 이제 적용되면 그렇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 중에 길죠. 1절부터 18절 사이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11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힌트받는 대목이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런 일은 여호와 당신뿐이 행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감탄하는 거 아니에요? 신중에 만약 다른 신들이 있다 하지만은 어떤 신들이 이런 일을 여호와 주와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워하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제 의문문으로 감탄하는 거죠. 여기에 찬송할 만한 위엄, 그 말씀이 할랄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할랄,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한다는 뜻이죠.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11절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접점을 찾습니다. 그 모세가 부른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일,
그것을 찬송하고 있듯이 어린 양 노래도 할렐루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내용, 참 크고 놀라우신 내용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요 대목이 또 번역이 아주 고약하게 됐습니다.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신 일입니다. 완료한 거예요, 통치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혼인만찬장에서 부르는 할렐루야니까요. 그리고 심판이 끝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등장했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등장해서 검은고를 가지고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전의 얘기가 아니라 심판이 완료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통치가 완료됐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그 6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라고, 거기도 이제 번역이 통치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참으로 애매합니다만 오늘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셨던 일입니다. 하신 일입니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완료가 됐어요. 크고 놀라우시도다. 정말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기이하다는 거죠. 주와 같으니 왜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호와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모든 민족들의 왕이죠. 만국의 왕이라는 건 이제 이기는 자들의 왕이다.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백성들도 있죠. 그들에게도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국은 세상 전체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참 크고 놀라우신 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드디어 성취하셨군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름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말 번역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이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이다. 되게 하시는 분이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또 증거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이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이름을 참 경외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것을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그렇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속에 담겨 있는 모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날 한벌 세마포 옷을 입은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4절 말씀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의 의로우신 일, 이런 표현이 담기면 좀 해석을 하려고 덤벼드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의로우신 일이 뭘까? 또 다른 곳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돼서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된 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날의 신랑이 되시고 이기는 자들이 한 신부가 되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 그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걸 찬송하는 거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국. 이 만국이 이제 모든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만국은요, 이기는 자들이 만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물론 이기는 자들 자신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기는 자들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지금 이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장차 경배할 자들, 미래잖아요, 시제가. 그들이 경배한다고 하는 거는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발견돼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만국 백성이라고 그러죠. 만국의 백성들이 그 성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신보자 심판 때에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또 우리가 계시록 15장을 접하면서 사전적으로 미리 알아야 될 이 말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시록을 쭉 들은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 일곱 천사, 항상 예수님의 일을 돕고 있는 예수님의 분신들이죠. 똑같은 일을 하는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대접 재앙을 쏟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15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셋째 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고요. 짐승의 이름의 수를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그것은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이름의 수 666이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것을 히브리어 자음으로 풀이하면 666이다. 자음의 수를 더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 7년 환란 기간 동안 교회를 무참하게 핍박, 박해하고 죽이는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인데, 그들에게 굴복되지 않고 또 이기는 자가 된 그뿐만 아니라 7년 환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한 기독인 가운데 이기는 자로서 양으로 구별된 성도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투명한 그 지옥 불바다가 보이는 투명한 유리 위에 유리죠. 투명하다는 거죠. 그 받침대가. 그 위에 서서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혼인 만찬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입은 옷이 뭘까요?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한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미리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더 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검은 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검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본질적으로 없었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 가서 이 결혼식에 부를 노래, 그 노래는 없었던 노래예요. 미리 배우는 뭐 14만 4천이 있고 또 이렇게 15장에서 우리가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노래죠. 그렇지만 세상에 없는 질적으로 처음 부르는 노래다. 할렐루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는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일한 찬송인데 할렐루야를 너무 오늘날 기독교가 함부로 남발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삼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찬송인데 너무나 기독교가 남발하고 있어요. 그냥 뭐 함부로 부른다는 거죠. 함부로 할렐루야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정말 이기는 자들만, 성별된 자들, 정말 승리한 자들만,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자들, 하나님의 검은고를 받은 자들, 한볼 세마포 옷을 함께 입는 자들이 부를 노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 영광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할렐루야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